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매주 이렇게 찬양을 또 준비하고 또 참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을 찾아가는 기억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피터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피터팬이 하늘을 막 날죠. 근데 이제 웬디의 집에 와서 웬디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소설에서는 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 우리 이나랑 예지는 피터팬이라는 소설 읽어본 적 있어?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 네. 아주 간단합니다. 1991년 만들어진 그 디즈니에서 만들어진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면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어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저마다 그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고요. 그 당시에 자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뭔가 약간 이상한, 약간 반쯤 이렇게 좀 떠있는 그런 느낌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막 이 붕붕 뜨는 그런 느낌, 엔돌핀이 분비되는, 그래서 이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참 아름답게, 우리의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피터팬의 작가가 그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행복할 때에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그 행복한 기억이 너무나 쉽게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그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한동안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둘이라는 그 웬디의 동생에게는 뭘 주냐면 이 구슬이 담겨져 있는 주머니를 줍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릴 적 즐거웠던 이 구슬을 갖고선 행복했던 그 시간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 둥둥둥둥 뜨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그 기쁨을 주었던, 그 행복을 주었던 그 순간들은 굉장히 거창한 시간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딱지라든지 구슬, 또 누군가에게 받았던 어떤 작은 손편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벨기에 작가인 모리스 마텔링 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소설의 주인공인 틴틸이 행복을 찾아서 나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틴틸과 미틸이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과거로 가기도 하고요, 미래로 가기도 하고요. 밤의 궁전, 행복의 나라 등 여러 다양한 세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파랑새를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습니다. 이 반전은요, 이 소설의 후반에 등장하죠.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기르던 새가 파랑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그 시선이 그것으로 향하지 못해서
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려서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모험을 떠나고 여행을 떠나지만 그 아주 가까운 곳에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요, 또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과 마침내 그가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 그 분리됨을 경험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그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위에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과 자기의 권위에 더 치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렇게 멀리 분리되어 갔던 것이죠. 한때는요, 사울도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갔을 때의 큰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는지요,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자기의 이익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적인 이익 앞에서 그 명령을 뒤로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에 모든 사람들과 가축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막상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거기에 너무나 좋은, 너무나 탐나는 그런 물질들이 있었죠. 그 가축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지 못했고 가축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들을 다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그 물질의 값어치가 더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그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게 되면 이 브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7일을 기다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전쟁에 몇 명이 참석하느냐, 서로의 그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질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거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의 군인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앞에 워낙 그 강한 블레셋 군사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사기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밤새 도망하기도 하고요.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왕의 눈에도 보이는 거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상황은 지금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더 지나면 더 많은 군사들이 빠져서 더 힘들 텐데, 사울은 결국 자기의 판단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주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떠나서 사울은 결국 자신의 그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상실한 사울은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겸손함과 그가 가졌던 건강함과 그리고 그가 가졌던 신앙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울은 아주 겸손한 왕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능력을,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은 다윗을 어렵게 하는,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금했던 이 신접한 자와 만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원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위안과 안정감을 주고요. 또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그 공동체와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의 어떤 그 존재의 의미와 내가 사랑하는 그 목적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내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과 또 그분께서 주신다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의 그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경험한 것은 분리와 불안이었죠. 자신의 뜻을 고집한 후에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을 떠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떠나가니까요. 그에게 악령이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은 해주고 있죠. 이는 이 사울의 어떤 그 심각한 그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삶이 무엇인지, 그 내적인 공허함과 그 두려움이 그의 그 삶을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또 그런 모습이요, 결국 그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그를 대신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를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그 찬양을 들었을 때에 그의 그 마음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를 향한 극심한 질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분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주 가까이에 두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부분에 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성경절을 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끊어진 이 사울 왕이 선택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길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한 불안함을 느꼈던 사울 왕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금했던 그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도움을 얻음으로써 무당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장면이 그 시점에서 사울 왕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모습은요, 아예 그의 그 신앙적인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이 그 살아왔던 그 삶을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면 그에게도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사울 왕은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던 것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그 생애 가운데 마지막 시기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이 편지는 마치 유언과 같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목사로서 또 지도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이 디모데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 유언적인 의미를 담겨서 편지를 쓴 것이죠.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뭘 얘기하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자신의 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당당하게 갔던 것은 그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주실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그 사역의 중심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떤 그 추진력이 된다면 사랑은요,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허락되어진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절제는요, 지혜로운 분별력과 자기 통제를 뜻합니다. 이는 사역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계속해서 간다라는 것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인생이 긴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같은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절제, 우리의 마음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흔들리는 가운데 굳건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였지만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in Christ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뭐 이것을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서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바쁜 가운데 바쁜 나머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낙마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에도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리고 하나님 그 도움으로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했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그의 삶이 평온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시간을 다시금 회복했더라면, 그 시간을 다시 기억하고 그 시간으로 갈 수만 있었더라면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뜨거웠던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종수 집사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김소장노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즐거웠던,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장로님께 질문 드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한 대장님, 우리가 여러 다른 것들 많은 것들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그 능력을 기억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상쾌하여라는 그 말에 이 상쾌하다라는 어원은요, 숨을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숨을 코로 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입니까? 극도의 긴장 상태. 한동안 몸이 마비되어서 평생을 숨 쉬어 왔는데 그 숨 쉬는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이 시간은요, 극도의 그 긴장 관계였다라는 거죠. 자기의 그 정적이 앞에서 있고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다윗을 칭송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점점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은, 그래서 외로워지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뭘 합니까?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리고 그 하프 소리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미가가 이제 개정되면서 한 7년 전에 새로운 찬미가가 개정됐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찬미가가 개정되면서 손해를 좀 많이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계속 찬미 부르고 이제 그랬는데요. 유학을 왔는데 그때 찬미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미가를 구하기가 그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뀐 찬미가의 장을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 몇 장은 어떤 노래는 몇 장이 있었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기억해가지고
뭐 부르십다 하면 몇 장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중간에 갑자기 바뀌면서 그 외웠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찬미하는 시간도 점점 이렇게 좀 어색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미의 가장 큰 힘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노래의 그 가사의 그 가사,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요, 이 스마트폰을 5장 7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7부가 무슨 말일까요? 신체의 장기는 5장 6부인데 마치 핸드폰이 이 몸에 있는 장기처럼 계속 붙이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이거 찾기 위해서 계속 헤매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요, 그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계속 손이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그 사고, 생각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들이 당연했고 그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내가 계속 받아들이는 정보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스스로 기억해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그 열쇠 기억자를 외우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딱 기억하면 뭐가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큰 벽이 써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좀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노력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 속에서요, 찬미하는, 찬양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좀 찬미가의 가사를 좀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찬미가 없이도 찬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그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 그 찬미가 굉장히 찬미와 함께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면 그 어머니와 함께 불렀던 그 찬미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가끔씩 어떤 구절에서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또 노래 불렀던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요. 이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노래를 잘 못했지만 잘 부르는 친구들을 따라서 흥얼거리면서 또 노래를 부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봉사대를 가게 되면 거기서 항상 하는 그 금요일 저녁은 음악 예배인데 그 음악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봄부터 연습했던 그런 기억도 생생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그때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커서 다시금 친구들끼리 다시금 이 노래를 같이 부를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군대에서 이 찬양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군에서 틀었던 그 유행가 중에서 제가 계속 잊지 않고 있는 노래가 있다라고, 청소할 때마다 욕을 먹으면서 들었던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노래도 있는데요, 반면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불렀던 그 올마다 모량내 풍기는 이라는 그 찬미나 또 금도성 예루살렘이라는 이 찬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이유는 그 노래를, 그 찬미를 부르면 이렇게 오감이 좀 오감을 통해서 뭔가 향기가 나는 것 같고 만져지는 것 같고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내 곁에 있다라는 그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찬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또 그 찬미를 부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미는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2013년에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금물을 먹고 파손된 이제는 연주할 수 없는 한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왔어요. 이 경매에 낙찰된 가격이 10분 만에 이 가격이 1.6 밀리언이라는 그 가격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 시가로 하면 약 15억 정도 되는, 지금은 훨씬 더 비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에 있는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기사를 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희생과 용기의 상징이다. 이 바이올린은 누구의 바이올린이었을까요? 이 바이올린의 주인은 하틀리라는 그런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여러분 하틀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1912년에 4월 12일에 이 타이타닉호가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14일에 2,200명의 그 승객 가운데 1,500명과 함께 바다로 가라앉은 그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장담했던 그 배였지만 이 배는 그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날 이 마지막 이제 그 구조선이 막 내려지고 하는 그 가운데 모두가 다 그 구조선을 타기 위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매너와 뭐 이런 도덕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힘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배제되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선상의 악장이었던 하틀리가 7명의 단알들과 함께 그 선상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찬미들, 곡들이 틀어지게 되었고요. 그 음악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게 된 거예요. 모두가 먼저 그 구명보트에 타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요. 이 찬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녀리 마음을 진정시키게 되었고 이성을 찾게 되었고 하나씩 자기의 자리를 아이들과 여인들에게 양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주가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무려 3시간 동안 그 선상 위에서 연주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마지막 찬미가 뭐냐면 바로 찬미가 462장에 있는 내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이라는 그런 찬미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미는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공포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그 기억을 되돌려 놓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던 그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애써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의 그 삶 속에 그 행복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었던 작은 추억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찬미의 선율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찬미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즐겨 불렀던 그 찬미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또 소리내어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분을 깊게 찬양하기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